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정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교구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여전히 오랫동안 일하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송파교구 정말 잘했죠. 우리 담당 목사님 빼고놓고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정말 우리 송파교구 정말 잘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쭈니 돈가스 영희 도시락 사업장 개업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송파교구 헌금 찬양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싹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공포가 아닌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올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온전해지도록 채워주시며 악한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하나님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기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픈 것은 예수 이름으로 싹 낫게 하여 주시고 힘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컬컬하고 힘든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도움받아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또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을 벌이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일을 꿈꿉시다.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또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이삭처럼 대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자와 구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거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밤마다 또 그 학년마다 꼭 몇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애들은 참 머리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타고난 천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게 면밀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정말 그 중에 타고난 천재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원래 좋았던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몇이 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자신들이 연습하면서 푼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자신만의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한 번 풀었는데 잘 못 풀어서, 잘 몰라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여러분, 학업에서나 또 우리 인생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자세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커다란 인생, 기나긴 인생에서의 성공은 작은 하루의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참 간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작은 단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의 삶이나 한 주의 삶이나 어떤 한 달이나 1년이나 내가 작은 단위 그거 끊어의 어떤 삶이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10년 그 단위 혹은 전체 인생의 나이에서 보면은 내가 그때 그 부분은 정말 잘못했구나, 미리 고칠 걸, 후회 막심할 때가 한두 가지 아닌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삼손이라는 존재가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갑자기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사는 양털을 깎다가, 또 어떤 이는 타작을 하다가, 어떤 이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누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태중에 이미 사사를 예정해 주시고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택하셨고 기르셨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잘 길러 인도하셨습니다. 급기야 시간이 지나자 그를 사사로 공식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서 알겠지만은 사사들은 한 명씩은 다 어떠한 약점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 그 삼손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사사의 문제가 뭘까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사람들은 여러분 삼손을 가지고 그 삼손의 약점이 여자 문제다, 여자에 대한 편력을 갖고 있었다, 여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삼손의 시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문제.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해야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딥나, 다시 말해서 블레셋 지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나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지경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딥나에 내려갑니다. 보고 보았다는 말씀, 여인을 보고 또 보았다는 말씀이 오늘 그의 안목의 정욕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 이방인 지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만 했는데 그의 눈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여인을 묵상했습니다. 또 그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봐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었는데 이방인 지경 중에 거하면서 여인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것은 인간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죠. 그때 하와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보암직스럽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전혀 보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상실하고 보니까 금방 그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시각을 강조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것이 나의 보기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인가, 그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내 삶을 꾸려가느라 정신을 다 쏟고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 보기에도 좋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더 큰 이율배반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여러분 비로소 진정으로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던 그 선악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보지 못한 인간들, 그 인간은 그럴듯해 보이는 그 겉모습 때문에 끝내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는 발을 잘 놀려야 되고, 농구 선수는 손을 잘 놀려야 되고, 야구 선수는 온몸을 잘해야 됩니까? 아무튼 손도 발도 뭐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수비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야구공이 어디로 갈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야구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권투 선수 중에서 두 체급 그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홍수환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그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선수의 그 홍수환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한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분이 TV를 이렇게 딱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을 감고 TV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이나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발이나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꿰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보기 위해서, 제 눈을 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도 TV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도 상대의 다음 동작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눈을 훈련하고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한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현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용사가 되겠다는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행함이 없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 다 보느라 우리의 시력을 덧없이 소모시키고서야 어찌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 우리가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것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택하여서 결혼을 하려고 한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몰랐겠지만 여러분,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삼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치다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었다, 이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딥나로 내려간 것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득한 블레셋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이 여러분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거든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갑자기. 근데 여러분,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여러분 아무 무기도 없는데 맨손으로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런 괴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딥나에 자기 아내의 집으로 가는데 사자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벌떼가 그것이 좋다고 그 집을 차려놓고 꿀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그거 좋다고 삼손이 한번 쫙 해가지고 한 쫙 마시고 그 남자의 뭐 상징처럼 막 이렇게 마시고 부모도 막 죽어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꿀을 퍼먹은 삼손이 그 사실을 또 퀴즈로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누가 풀어요? 그럼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수요일 날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지금 표정을 보면은 내가 왜 지금 내가 네 힘든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 표정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뭐가 있나? 여기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가장 힘든 게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답입니다. 금요일 철야 설교도 안 했는데
다음 주 금요철야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달래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딱 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어김없이 수요일이 되면 문자가 딱 하나가 옵니다. 목사님, 다음 주 금요철야 본문과 제목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설교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 설교를 또 봐야 되고 막 이래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셨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그냥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삼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고 먹는 것, 단 것은 꿀을 가리키는 것이죠. 먹는 자, 강한 자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승리자,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단 것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강한 자, 먹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수수께끼를 삼손이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블레셋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야 블레셋아, 너희들이 지금 승자인 것 같고 강한 자인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먹히는 자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삼손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수수께끼는 성경의 독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숭상하고 세상에서 강한 자, 먹는 자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나선 아담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다. 바로 그게 이 세상에서 죽은 사자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수수께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사자를 죽이고 꿀을 퍼먹고 수수께끼를 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나시린 신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그 속에서 꿀까지 퍼먹은 인본주의 블레셋의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서서히 죽여가시는 걸,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눈까지 뽑아버리시는, 여러분 우상의 신전과 함께 그를 여러분 저주의 땅에 묻어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서 삼손의 진짜 삶을 얻는 겁니다. 삼손이 진짜 삶이 바로 무엇인가? 거기서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꾀로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블레셋이 더욱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물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다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 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잘 보십시오.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정보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인 그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계시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굽니까? 삼손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밭을 뒤집으시고 그 속에 복음을 새겨 넣으셔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본문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 한 사람. 그에게만 여러분 복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팩트, 그 팩트만을 인식할 뿐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여러분 계시에 접근하게 될 때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 안에 있는 블레셋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여러분 풀리는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죽하면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들의 열심을 여러분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겠습니까? 우린 열심히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한 비유를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둘 다 어떠한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내어놓은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계시의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여러분 수수께끼를 어설프게 풀어낸 그 블레셋이 이 일로 오히려 크게 도륙이 당하고, 여러분 당한 것이 바로 그런 그 비밀인 계시를 그 푸는 데 있어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 삼손이 크게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죠.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동무에게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15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또 대노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밭과 포도원과 그 올리브 농원들 그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륙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그들에게서 여러분 공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분명 여러분 강한 자, 먹는 자는 다 멸망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인데,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세상에 내기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안에 삼손이 들어있고 삼손 안에 블레셋이 들어있는 형국,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둘 안에 패역한 이스라엘이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한 발견이 됩니다. 그 셋은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비단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행복 앞에서 수시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대적에게 여러분 그렇게 막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결박하고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결박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결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뚱하게 살아도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악한 일을 행해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약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여러분 블레셋과 다를 바 없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삼손에게 존재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어떤 육적 자아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의 존재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본문에 왔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블레셋을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도륙하는 후에 자신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한 사람처럼 자기가 블레셋과 결전을 치는 곳을 라만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라만 레히라는 뜻이 여러분 성경에서 딱 보면은 쭉 보면은 저기에 일자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턱뼈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이런 전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자랑하는 블레셋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그 전과는 전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은 삼손의 행색은 밧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내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힘으로 블레셋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무지한 삼손을 죽음의 자리로 그래서 몰아버리시는 것이거든요. 다음 주에 보면.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입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과 함께 생투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5장 19절,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 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엔학고레. 그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삼손은 부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라만 레이가 부서지고 턱뼈의 동산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에낙고레가 펼쳐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삼손이 주님 제가 목말라요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셔서 그에게 여러분 생수가 주어졌지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에낙고레의 생수가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대적인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는 옛 자아를 완전하게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텐데 그 일이 전부 누구의 열심에서 기인되는 것인가? 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말레이하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공로를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사망에 던져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에낙골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수가 터져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라말레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순복하고 항복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그 지향성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분은요 여러분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됨의 추구와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을 부수시는 분이시지 그것들을 공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에낙골에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삼손과 방불하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고, 혹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혹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업적과 공로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여러분 알라는 것이 오늘 삼손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힘센 삼손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해갈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그 에낙고레의 삼손을 부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어떤 그림이나 영화에서 정말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그런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삼손은 그냥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보잘것없는 어떤 연한 순 같은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간절하게 주님만 부르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